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함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주목하고 또 붙잡고 살아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한 찬송가인데요.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은 이렇게 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저도 요즘 거의 매일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찬양을 지은 작곡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변화된 자신의 삶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는 자신의 삶의 내용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픔이 많은 세상이지만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 세상은 힘든 세상, 슬픈 세상, 분명히 매일 때로는 매 순간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초막과 궁궐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좋은 집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장소와 조건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그 장소와 조건을 뛰어넘는, 초막이냐 궁궐이냐가 나에게 끼치는 영향을 뛰어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곡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천국, 그리고 후렴 3절과 후렴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사실 선포했던 개념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잘 알고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해 보고, 오늘 세대별 모임 시간에도 지체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모르는 분들은 좀 알게 되고 알던 분들은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하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어로 어떻게 되죠? 감사합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여기에서 나라, Kingdom of God, Kingdom,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실레이아, 말루트 이런 단어 신약과 구약에서 이렇게 쓰여지는데, 일반적인 나라가 필요로 하는 세 가지의 조건,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가 이 나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 국민, 영토, 주권 중에 무엇이 더 강조가 되느냐?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조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전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여러분 광복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 광복절이에요. 광복을 기념하는 날. 근데 광복은 뭐죠? 빛, 광, 회복할 복이 쓰여졌습니다. 빛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빛이 어떤 개념입니까? 자유를 의미하죠.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로 8월 15일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날이에요. 땅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도 그대로였죠. 그러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다스린다라는 개념,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 그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찬양에도 자세히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 번 언급하는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제도 요즘 며칠 날씨가 좋잖아요. 어제도 날씨가 좋았고 오늘도 제법 날씨가 좋아서 저는 벌써 걱정하죠. 우리 지체들이 셀그룹 모임 안 하고 다 나가겠구나 싶은데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특히 이 멜번은 흐린 날이 많다 보니까 햇볕이 쨍쨍한 날은 상당히 좋아요. 사람들이 우와 오늘 날씨 좋대요. 제법 많은 분들이 카톡 주십니다. 목사님 오늘 날씨 좋대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왜 좋아합니까?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보기로는 따뜻한 햇볕, 멜번에 찾아보기 힘든 그리고 그런 맑음, 밝음, 아름다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부끼리 함께 산책하고 싶고 자녀와 함께 산책하고 싶고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왜요?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죠? 한때 아주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었었던 문구인데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인간은 모두가 다 죽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살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그 찬송가에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었던 건데요. 죽어서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멜번에 살든 한국에 살든 코로나 이전을 살든 코로나 시대를 살든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애가 있든 애가 없든 직장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지 않든 그 모든 순간순간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비록 계속된 락다운 상황이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천국,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 근석 형제님께서 나눠주신 것이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게 없지 않아요. 힘들어요. 저도 어제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힘듦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6번째 락다운에 제가 지금까지는 혹 놓쳤을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락다운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원래 본인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이 너무 지치고 화도 나고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무엇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혹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소개하고 격려하고 혹 내가 지금 그것을 분명히 소유했어도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2021년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6번째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벌써 6번째예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가장 많이 알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나마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황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합시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더불어 오늘 어떤 문맥,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인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거쳐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추상적일 수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간다?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미 서두에 다 언급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서두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며 부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자세히 나누지는 못하지만 영어로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수님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예수님만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요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제가 곧 있으면 신약통독이, 지금 제가 갑자기 신약통독이 최근에 어디 읽었죠? 요한복음 지금 읽고 있죠. 예, 예. 곧 아마 여기를 읽게 될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하신, 전날 밤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무엇 하시죠? 마지막 식사하세요.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표현하는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는 13장 31절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좀 더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고별 강화 혹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산상순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되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14장 1절, 오늘 본문 첫 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더 정확하게는 제자들이 지금 근심 중에 있고요, 앞으로 더 큰 근심을 하게 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었을까? 식사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중간에 보면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마지막 식사 중에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 하나가 나 팔 거야. 그리고 13장 3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잠시 동안 함께 있겠다는 건 뭐예요? 곧 있으면 함께 못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라가 회복되고 자신들이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떠날 거란 얘기를 듣게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에게 팔아 넘겨질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듣게 돼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야? 떠나신다고? 팔리신다고? 죽으신다고?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나중에 겪게 될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클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그들의 고통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시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미 너무 익숙한 주제지만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것이 쉬우십니까? 우리 전사님들은 좀 쉬우시려나? 저는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자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제 아들이 피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락다운이다 보니까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순간 다시 안 좋아지고, 배와 등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요, 목사인데도 어렵고, 또 최근에는 좀 그것 때문인지 많이 울고 힘들어하고 소리 지르는 거 보면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저는 걱정되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 저는 사실 저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근심 있으시죠? 저도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예배 5명이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근심이 뭔지 조금씩은 알고 있거든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정말 믿음으로, 소망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너무 날씨 좋다. 빨리 나가고 싶다. 보다 더 깊이 이 말씀이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이런 말씀에는 한번 같이 아멘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근심 안 하고 삽니까? 근심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근심을 맡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냥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이 양이 드나드는 문이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자 보세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근심을 이길 수 있는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지금의 그 근심거리와 염려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니까요. 이게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더불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근거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와 이어서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갑자기 하시냐? 내 아버지 집엔 있을 곳이 많대요. 여러분 집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대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고 너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신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을 포함해서 무엇 때문에 가신다? 너희가 있을 곳 마련하려. 그러면 3절에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제 쉽게 이해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아버지의 집을 주시겠대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시겠대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며 부활한 후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너희들이 거할 수 있게 하겠다. 내가 있는 그리고 내가 있을 하나님의 집에 너희가 있게 하겠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그 집 무엇입니까? 답을 아시죠?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비슷한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코스, 오이키아. 두 단어가 다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장소적 의미에서 하우스를 뜻하기도 하고 관계적 의미에서 패밀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집이라고 표현할 때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잖아요.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장소, 하우스를 가리킬 때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를 가리킬 때도 있고 관계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 여기서의 집은 그건 뭘까요? 오이키아가 쓰여졌어요. 헷갈리죠?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은 그 아버지의 집은 공간적 의미의 집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어딘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간적 의미도 포함되죠. 그 의미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에도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는 주제를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질문하느냐? 5절에 보면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그 유명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선포되는 거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내 영혼이 은혜 입어 중한 죄짐 벗게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반응, 그 고백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8절인데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나자 빌립이 예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쫓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저는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사님 이야기인데요. 제가 전사님께 우리 조준호 전사님 이야기인데 저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여러분들과도 좀 나눌 텐데요. 보다 더 실제적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전사님이 은서랑 함께 하면서 느끼게 된 내용인데요. 아기 은서가 참 빠르잖아요. 말도 잘하고 한데 은서가 요즘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빠 누구 어디 있어? 라는 질문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책을 함께 읽거나 은서가 보는 어떤 영상인데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쭉 스토리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책의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영상의 장면이 전환되면서 이렇게 줌인이나 줌아웃 되는 이렇게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다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캐릭터라고 해야 돼. 그 인물을 보면서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원래 있는데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호 전사님이 되게 좋은 아빠잖아요. 아빠 어디가
얘는 어디 간 거야? 라고 물어보면 늘 옆에 있어, 같이 있어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은서와 함께 이런 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핸드폰 카메라를 셀피 모드로 한 후에 딸을 무릎에 앉히고 딸에게 물어봤답니다. 은서야, 핸드폰 화면에 누가 있어? 은서가 대답하죠. 은서가 있어. 내 핸드폰 화면에 아빠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은서만 보이게 했겠죠, 전사님이. 없어. 핸드폰 화면에 없어. 근데 은서 옆에 봐봐. 아빠가 은서 옆에 있지? 있어. 그런데 핸드폰 화면에는 있어, 없어? 핸드폰 화면에는 없어. 보이지 않지만 사실 있는 거잖아요. 맞아, 은서야.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같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 책이나 그 영상에서도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같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은서가 이렇게 알겠다는 듯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생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대화를 마치고 나서 나는 얼마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있는가. 주님 분명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혹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의 집이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알게 되기를 바라고, 아신다고 한다면 더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드는 이 오늘의 날씨를 여러분 뛰어넘으셔서 오늘 그 날씨를 충분히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려짐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